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송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는 눈 열어주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귀하게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말씀과 위배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할지라도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 하늘이 구동하고 있음을 믿고 신앙 불뜨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배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의 아달월을 맞이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스바돌부터 계속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신 아버지 마음 봅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아달월에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라 하신 주님, 마침내 회복의 역사가 찾아왔을 때 여기까지 세우신 당신만 노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상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참 입체감은 없잖아요. 근데 제 사촌, 외사촌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데 이제 아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밤에 잤는데 같이 잠을 잤는데 이제 깨우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밤새 안녕이죠. 그렇게 이제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전 참 다행스러운 건 그거죠. 예수 알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침에 현관 문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기적인 줄 아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갔다가 자기야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기적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기적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삶이 조금 빡빡하고 힘들고 아프면은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말씀으로 내 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달월입니다. 아달월인데 힘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입니다. 아달월이 지나고 이제 니산월이 시작되잖아요. 니산월인데 요게 네스라는 단어죠. 요게 네스에서 왔습니다. 삭트다, 꽃피다,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밧월부터 계속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스밧월인데, 스밧월의 이제 그 하늘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하늘이 이제 움직이죠. 땅은 어떻게 됐냐 보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땅에 변화는 없는 겁니다. 스밧월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아셀 지파가 이제 아셀을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인데 이게 내면적인 거죠. 영적인 복입니다. 현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땅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밧월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아달월에는 이제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 경쟁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납달리 지파죠. 싸우는 겁니다. 뭘로 싸우죠? 여전히 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땅은 여전히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셀 지파를 통해서 이 현상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 내면을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납달리 지파의 달인 이 아달월 3월이죠. 3월 싸우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현상이 나옵니다. 드디어 땅이 움직여서 땅이 완전히 하늘의 뜻을 반영한 땅이 되는 겁니다. 늘 그렇죠. 우리의 삶이요. 늘 그래요. 오늘, 내일 변화가고 늘 같은 시간들입니다. 근데 변곡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늘 그대로인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순간에 좋은 쪽으로 확 깨고 돌아서는 시점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죠.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 시점에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2025년 니산월은 3월 31일부터입니다. 태양력으로 3월 31일부터 이제 니산월이 됩니다.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오프 점핑 할 때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탁 도약할 때가 오거든요. 요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만연한 봄이 이제 온 겁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기춘. 봄에 거기 이름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다시 이걸 하는 겁니다. 현상 보고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현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붙들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하나 붙들고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이성 정서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달월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달월 마지막 시간인데 진짜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월만 딱 있으면은요 싸움을 못 한단 말입니다. 전쟁을 못 하죠. 원수랑 전쟁을 못 하는데 전쟁하는 힘은 스밧월에 영성이 길러져서 되는 거겠죠. 그죠? 그걸로 붙들고 말씀 붙들고 현상과 싸워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납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납달리는 풀려있다, 풀린 암사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샬라흐라고 되어 있고요. 샬라흐인데 요 샬라흐가 이사야 58장에서는 6절에는 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인 것들이 묶인 것들이 풀리는 시점이에요.
싸움만. 그러면 내가 싸움이 치열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겠지만 여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해방을 바라보고 싸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시점을 주시더라니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만이란, 우리가 지난 그 3월 9일 날 이 말씀 갖고 불임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꼭지 지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 하만을 보면서 자 3장 1절에 하만을 수식하는 수식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가계를 이렇게 그려내는데요. 여기 보니까 3장 1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이렇게 됐죠.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가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그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 불타오르는 겁니다. 막 불이 확 붙듯이 성질도 더럽다는 소리겠죠. 폭력으로 뭔가를 지배하는 겁니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각이라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 그냥 힘을 기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잘 돼요. 이 사람이 다시 보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무라는 단어가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다다는 법, 지혜롭다, 법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고귀하다. 함무라는 단어가 이게 고귀하다. 그러니까 이 함무다다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 보면 뭔가 보니까 진리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그렇죠? 하만이 웅대하다는 단어입니다. 위대하게 보여요. 웅대하다. 페르시아에서 2인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페르시아 1년 수입의 3분의 2의 재정을 충당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진리처럼 보이겠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접근해서 물으면 길을 만든다. 쉽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뚫고 어쨌든 그곳에서 씨름하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울면서 막 그렇게 간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합니다.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하만이 웅장합니다. 스펙 좋죠. 최고의 자리에 서 있고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돈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이 아말렉 왕의 칭호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로 하죠. 바로. 그렇게 하듯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만은 족보도 좋습니다. 왕족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나라는 없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2절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예, 하만만 보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대단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면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땅에 딱 엎드리는 겁니다. 또 계속 봅시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모르드게는 절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봅시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예, 끝까지 그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고백해냅니다. 유다인임을 고백해내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신앙의 지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데나 그 신앙을 팔지 않는 겁니다. 강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그냥 감정이 안 좋고 둘의 관계가 안 좋았을까로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관계이기 전에 나라와 나라끼리의 원수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원수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이고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 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인과 개인, 하만과 모르드게의 둘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왜 그러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나를 보면은 그까지 그게 뭐라고 절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랬나 보니까 나라가 원수였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밝히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 시간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 들어가야 되고 내가 굽실 거려야 되잖아요. 일단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거든. 참 골치 아프다, 그죠?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밝혀요.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른 겁니다. 자, 결국은 어쨌든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큰 장대를 세웠는데 그곳에 자기가 못 박혀 죽습니다. 하만이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빌빌 그런데 80이야. 그런데 이 하만은요, 굵고 짧게 딱 살다가 가요. 가서는 지옥 가는 거겠죠. 그죠? 성도가 구차하고 지금 뭐 수위 정도 하고 뭐 궁전의 그 문을 지키는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 큰 벼슬은 아니겠죠. 근데 이런 사람과 싸웠는데 모르드게가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이겼는데요. 아달월입니다.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예,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아달월 12월 3일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유다의 진멸을 야기했습니다. 요 하만이, 그렇죠? 점쟁이들에게 날을 받아서 유다를 12월 3일 아달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아달월에 죽이자라고 결의가 됐고 왕이 그걸 허락해버렸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유다인이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대로죠. 죽는 날입니다. 유다가 죽는 날입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도리어, 이게 합학입니다. 도리어. 자,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유다를 죽이려고 모의한 달이고 왕도 허락했던 달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도리어. 유다가 도리어 원수를 치는 겁니다. 여기 하파크거든요. 도리어라는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요게 두루 도는 불칼 그럴 때 하파크 요구거든요. 이게 변화하다, 바뀌다는 단어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요놈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죽이려고 했는데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요 날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늘 같은 삶이고 늘 반복되는 삶이고 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이 온다니까요. 변곡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티핑 포인트를 딱 주시면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확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도리어라는 겁니다. 죽은 날을 잡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2월 달에 1월 달에 그들은 결의를 했고 왕이 허락을 했죠. 1월 달에 죽인다. 그리고 12월 3일을 날짜로 잡아놓았다니까요. 그럼 이 사는 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암이라도 혹시라도 걸려서 원래 12월까지는 뭐 건건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걸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눈물 나고. 그런데 그들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싸웠고 아달월에 결국은 하나님이 변곡점을 주시는 겁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돼요. 상황이 더 완전히 확 바뀌죠. 자,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2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별것 아닌데요. 힘없고 나약한 그 유다인들을 원수들이 두려워해요. 뭔가가 있다니까. 이게 계속 읽어봅시다. 계속.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요. 모르드게가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인데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지금 꼭지 지점에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의 대표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렵게 의식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 편에 서니까. 또 보겠습니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점점 창대해지는 겁니다. 점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돼가는 겁니다. 별것도 없는데 변곡점이 딱 생기면은 점점 잘 돼요. 머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스키 선수가 이제 선수들이 실제로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눈이 서론 위를 막 이렇게 질주를 하잖아요. 그죠? 스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장애물을 피해 가는 것은 팩트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장애물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장애물에 집중하면 자꾸 장애물이 나와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살같이 그 내리막을 확 내려가는데 나무 사이를 잘 피해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저 나무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길을 보고 길 따라 그냥 간대요. 뭘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부정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면 부정적인 것은 현상에서 자꾸 창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없어도 이놈의 장애물들은 왜 그렇게 많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도리어라고 하는 한 바퀴 회전에서 변곡점이 딱 발생하고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유다인이 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완전히 이제 유다인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늘 구석으로 몰리고 코너로 몰리던 이 인생들이 유다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도 유다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이 5절 6절에도 유다인이 주어가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 원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진멸하죠. 늘 공격당하고 늘 움츠려들었던 이 인생이 변곡점이 딱 생기는 순간에 오히려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원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요.
유다인이 그 비굴하고 막 숨고 구석으로 코너로 몰렸던 그들이 역사의 중심에 딱 서서 원수를 장악하고 진멸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으시면 이거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승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10절 거기 보니까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이더라. 결국은 씨를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만은 죽었고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씨를 없애버리고,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10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재산이 빚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은 갖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몰락할 시점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달월에 그들을 깨부수죠.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고요. 두려움을 느끼고 원수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전리품이 있는데 전리품을 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유야. 승리했고요. 보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전리품은 갖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갖지 않죠. 왜 그랬는가를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원수 사이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원수라고 했죠. 나라끼리의 원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전리품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이 골짜기에 숨어 있다.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골짜기가 있죠. 아말렉이 대표적으로 한 게 뭔가 보면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나오는 찾지는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앞장서서 가는 유다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자들이 있고 뒤에 처지는 자들이 있죠. 이 후미에 처지는 자들을 잡아서 족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없으면 좋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시는 분들이 뒤에도 가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넉대 무리가 이렇게 보는데 넉대 무리가 이렇게 길을 진행해 가잖아요. 그럼 맨 앞에는 누구를 세우는가 보니까 늙은 넉대를 세우면 돼요.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표적이 돼서 잡아먹혀도 큰 손실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누가 가느냐 보니까 용감한 무리들이 가요. 그리고 여기 애기들, 사자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후미에 강한 자들을, 젊고 강한 늑대들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 늙어서 퇴보되는 사람이 없도록 늙은 이 늑대들이 걸음이 빠르지 않죠. 그들의 보폭에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짐승도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안 오나 그러지 마라. 그래도 자기 보폭이 있는데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앞에 가고. 그리고 손실이 좀 생겨도 바로 대적할 강한 그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앞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끔씩 뒤로 가서
푸시해 주는 거죠. 뒤처지는 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뒤투미를 공격해서 잡아먹어버려요. 포로로 잡아버리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뚝 처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게 원수들의 밥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가만히 보면은 아말렉이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사는 자들. 내 안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게 숨어 있는가. 요 아말렉이 숨어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고 진군해 가고 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당겨. 가지 말라고. 신앙 붙들지 못하도록 자꾸 뒤에서 붙들어. 뭔가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딱 붙들고 요게 영적이어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놈이 숨어서 뒤에서 자꾸 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아장내야 됩니다. 아말렉이 골짜기에 숨어 있거든. 보세요. 민주 성도님 오니까 교회가 아멘이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놈들이죠.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고 곧바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진멸해라라고 했습니다. 헤렘이거든요. 헤렘인데 이게 저주받다, 드려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야 될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면 저주가 되거든요. 진멸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치는 겁니다. 칠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사실. 다 치고 났는데, 그리고 그가 사울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요. 하나님 다 없애버려야 된다, 얘들. 다 죽여버려라고 했거든요. 그때 못 죽인 게 하만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뒤에 자꾸 끄는 게 있다. 가만히 두면 내 새끼 때에도 그게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생길단하고 내 새끼한테 못 가도록 막아야 돼. 새끼들에게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이거 내가 끊어야지. 이 골짜기에 숨어 사는 놈, 이놈. 사무엘상 15장에서 박살냈으면은 하만이 어디 여기 등장을 합니까? 이놈이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고 이놈이 진리처럼 보였다니까요. 이놈이 왜 등장하냐고요. 15장에서 안 했거든요. 그게 힘들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도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대로 이 아말렉 붙들고 있으면 내 새끼는 피똥사겠구나. 그러면은 잘라야지. 새끼를 위해서라도. 그건 못하면 이게 무슨 부모냐고. 니나 잘해라고 그랬죠, 누가? 아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좋은 걸 남깁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고 있어요.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서, 아니,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겼지, 남기면 안 되거든. 저주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가지잖아요. 그럼 저주받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리죠. 이때 사무엘이 다 아말렉 치고 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네가 가지면 안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가졌던 거예요. 가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했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리품을 안 갖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나 재물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이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울이 되어준 겁니다.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남겨놓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하는 걸 알거든요. 그때 사울이 죽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좋은 것들을 하나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시간 이후에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은 해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걸 해내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자. 이 땅에 그거라도 하나 해놓고 가야지. 뭐 돈도 많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더라. 승리하고 아각을 죽여버리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죠. 물이 없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반석에서 물을 줍니다. 생명수를 흘려내죠. 반석은 예수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죽임 당함으로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르비딤에 물이 없는데요. 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말렉이 또 와요. 아말렉이 옵니다. 이 놈들은 물을 물로만 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물은 단순히 그 물이 아니죠. 이게 예표니까. 예표 속에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기표가 있고 기어이가 있잖아요. 물은 기표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은 그 물이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다른 기어이가 숨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건. 그것처럼요.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 물을 저들에게 주면 안 돼요. 쟤들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십자가인 예수가 죽임당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건네주는 물인데 저놈이 값도 없이 먹으면 되겠어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물만 보고 온 거예요. 물이 생기니까. 그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죠. 납달리가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손을 들고 지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 사이드에서 손을 치켜들어 올려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산은 하늘을 가르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늘의 움직임은 안 보여요. 맞죠? 하늘이 움직이고 있죠. 영적인 세계가 지금 구동되고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사원은 나만 보인다니까요. 아말렉은 거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서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고 있죠. 여호수아가 보기엔 그렇겠죠. 아니 무슨 매일 이렇게 싸우기만 해야 돼. 인생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눈 조금만 열어서 요 그림 잘 보면은 하늘에서 손 들고 있어서 전쟁이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고?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하늘에서 손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아 네가 이길 거야. 영의 흐름이 땅에서 집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싸울 때에 하나님 또 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싸워야 되죠.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데 또 좌절도 있고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데 또 힘든 게 또 나타나고요. 아말렉은 끝없이 계속 고생시키고 우리를 막 그런데 가만히 눈 감고 보라니까요. 아말렉과 내가 싸우기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너 반드시 이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아말렉 전쟁은.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마 보장한 사후입니다. 이걸 역시 아달월에 모르드게와 유다, 아무것도 없는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서 승리케 하고 불임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말렉은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때 그들이 다 죽였습니다. 13일 날 죽이기로 했잖아요. 12월 3일 날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더 줘요. 한번 봅시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째 달 13일 날 이제 죽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고 그날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 가니까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더라.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가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삭슬이 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되풀이 되죠. 손대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손대지 아니하더라. 13일 날 죽는데 14일 날 하루를 더 왕에게 허락받죠. 그래서 14일 날 연장해서 13일 하루 만에 다 못 죽이니까 원수를 왕에게 가서 하루 더 달라고 했고 왕이 흔쾌히 또 허락해서 그래서 이 싸움을 완벽하게 승리로 세팅해버려요. 아말렉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말렉 많을걸요. 네. 잘 보고 고놈 새끼들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끝내버려야 앞으로 아말렉은 없다. 아멘입니까? 식구들 잘 견디게 하시고 험난한 그 싸움 싸우면서 잘 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시점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4월을 복되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네 산울 우리에게 임할 기적 같은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이겼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승리하였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을 그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4월 한 달도 행복한 날들 되도록 우리 식구들의 삶의 영역을 복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움직이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섬김들 그 모든 것들 꼭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점점 모르드게를 성장 성숙 회복시키고 성공으로 달려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시간들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